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시간에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오래 살았는데 그 주말 토요일 날 늘 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 또 의사들 그 중요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그 이게 폐결핵이 많으니까 그런 의약품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폐결핵의 상황을 찍는 엑스레이 기계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선교하면서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 출신이었던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북한의 열정을 가지고 자주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꼭 갔다 왔는데 이분이 한 번은 갔다 와서 울면서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왜 자주로 북한에 가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자기가 갔다 올 때마다 너무나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이번에 갔다 와서 받은 도전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폐결핵의 약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가서 갖다 주고 몇 명이 이제 어떤 분은 약을 가지고 가고 어떤 분은 그 남자들은 이제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것을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서 기술자를 불러서 조립하기 위해서 분해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하루는 이제 북한의 그 기술자가 그 조립을 하다가 이제 다 조립을 못하고 밤에 같은 방에서 자게 됐답니다. 자게 됐는데 한창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그 북한 기술자가 자기를 막 흔들면서 깨우더래요. 조용히 동무 이불 밑에서 예배를 좀 볼 수 없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불 안에 숨겨놓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이불 안에 이제 불을 켜가지고 성경을 이불 안에서 읽으면서 예배를 보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북한의 기술자가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고 자기가 한국에서 자라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간절하고 대단한지를 몰랐는데 그 북한의 그 기술자를 만나고 그 상황을 듣고 그가 이불 안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자기가 뭐 특별히 설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펼쳐서 예배를 보는 중에 통곡을 하며 우는 그 북한 그 신자의 그 모습, 그 기술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 믿음 생활을 간절하지 않고 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정말 그 북한 선교가 선교 여행이 자기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선교의 기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간증은 제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 여자 탈북자였는데 이순옥이라고 이 정언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국회에 몇 번을 가서 정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도 하고 자기의 북한에 있었던 그 상황을 낱낱이 교화소에 들어가서 한 6년 이상을 고생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고 이제 시카고의 우리 목회자들의 초청으로
이분이 상시하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엄청나게 정말 그 충격을 받았고, 그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제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옥이라는 이분은 황장엽 씨 다음으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북한 전체에 그 식량을 공급하는 총책임자였는데, 자기 아버지는 대사였고 자기는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함을 받아서 그 교화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화소에서 이제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열의 용광로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 들어오면 한 5년에서 7년 안에 죽는데, 10한 5년을 그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키가 작지 않고 보통이었는데,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제 아무런 그 정상적인 보호복이 없이 작업을 하니까 그 이 뜨거운 열에 뼈가 척추가 뒤틀려 가지고 몸이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쪼그라드니까 키가 엄청나게 작게 보이는데, 상황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15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믿음 있는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감시관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이 김순옥이 직급이 높은 데서 교화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책임을 맡기고 나가버리고 나면 밤에 자기가 이제 제일 위에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장로님의 간증도 듣고, 그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매일마다 들어오는데 항상 이게 들어오는 젊은 청년들이 이상하다, 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까? 그래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다가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윗대로부터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순옥 씨가 자기가 그 있는 그 교화소 안에, 저 깊숙한 철조망 안에 그 먼지가 쫙 묻어 있는 캐비넷이 여러 개가 쫙 있었는데,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을까를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언젠가는 내가 저 안을 한번 열어서 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는 마음을 작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캐비넷을 열어서 봤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캐비넷 안에 들어온 와가지고 그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신상 명세서를 기록을 해놓은 파일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 길을 뒤적이다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릴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누워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던 것이 그 교화소에 캐비넷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록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있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송을 불러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화소 안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사였고 정말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성한 자였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이 북한 공산주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이 위장 전술을 써서 잘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는 반드시 탈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중국을 해서 이렇게 유럽을 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순옥 씨가 한 말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이미 북한은 자기가 거기에서 식량 총책임을 지고 있을 때에 배급되는 식량을 북한 자체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미 그냥 방치돼 가지고 절대 다수의 그 국민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뭐 어린 아이가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의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또 북한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북한 지하에 소리 없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약 40만에서 50만 가까이의 지하의 성도들이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정언이라는 책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샀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고 북한을 좀 이해를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되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1, 2년 동안 우한폐렴으로 그 핑계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대형 교회가 딱 거기에 무릎을 꿇고 대면 예배를 하지 않냐고 인터넷 예배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대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가 봤더만 절대 다수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10,000개 가까이가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는 인터넷 예배와 대면 예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좌파들이 사탄의 전략으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의 임재하심 하에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대면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대면 예배다, 인터넷 예배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며, 만약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귀중한지를 모르면 이 좌파와 이 공산주의 세력과 붉은 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쟁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획득하고 찾으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듣는 분들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탄은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사탄의 전략을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기고 분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